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 또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유혹들,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오늘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저희들 때로는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원망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으로 위선적으로 원망하는 그런 일 범하지 않도록 언제나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주시기로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과 사명과 은사를 따라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직분자들 가운데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강림절 다시금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세례 입교받는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일생에 한 번 받는 세례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또 목표와 소망이 바뀌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세례받는 모든 분들, 입교하는 모든 분들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령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 경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감사와 평강의 은혜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오셨는데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와 평강과 기쁨 넘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수술받고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힘든 시간이지만 잘 견딘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루어지는 모든 회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기획위원회 예배준비기도회 또 부서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힘을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샘솟듯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표제어를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계시지만 사실 어제 본 것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보여달라고.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는데 우리 눈앞에서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큰 기적을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 굉장한 기적. 야,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좀 우리 눈앞에서 현장에서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큰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들을 일일이 만나 고쳐주고 또 가난한 자 부자가 되게 하고 연약한 자 강하게 하는 것, 그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하게 해주고 번성케 해주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와서 그리고 니느웨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도성이 어린아이부터 심지어 짐승에서부터 왕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다시 바꾸면 이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것, 항상 깨닫고 간직할 것은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거 놓치지 말라.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성경적 율법적 지식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존경받는 종교적인 그런 고관들, 귀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는 알 만큼 알고 할 만큼 알고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 중심 가운데 너희 안에 진정 그렇다면 아는 만큼 행하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 지적을 하신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서 오늘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논의하고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 손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소유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통장에 얼마 돈이 있지?
내가 오늘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혈압은 얼마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얼마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얼마고, 내 심장은 얼마나 튼튼하고, 내 신장이며 내 장기며 내 육신은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 젊음, 소유, 물질,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껍데기만이 아니라, 육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삶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안에 내가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함과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진실하게 말씀과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느냐, 속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이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보이는 세계 중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 현실의 문제 중요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존재, 지금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사명에 대한 것, 이 소중한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과 내일 이끌어 가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하여, 그 일하심에 대하여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요, 오늘에 대한 문제,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내일의 하나님의 그 영광,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에 대해서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생각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생각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이게 우리 인격이에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생각한다는 것은 뭡니까? 관심사거든요. 항상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위하여 써야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이거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그 날 오기 전에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지. 관심을 갖고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면요, 다 보이거든요. 깨달음이 오거든요. 아, 오늘 내가 이것을 해야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근데 생각이 없으면, 기도함이 없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깨달음이 없어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갑니다. 떡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도시락에 대해서 관심, 먹을 것 오늘 어떻게 먹지?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성경 말씀 보실까요? 오늘 이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데 떡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차에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을 주의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것처럼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꽝 할 수 있는 큰 것을 보여달라고, 이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뭐예요? 당장 물질적인 것, 오늘의 문제,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어떤 오늘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만 관심 갖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신앙관이라든가 그들의 관심사, 너희들 주의하라. 너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관심을 가지면 안 돼.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누룩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누룩하면은 빵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1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 나중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느니라.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들, 그 말씀이 아니구나. 누룩이 빵만
빵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잘못된 교훈의 전파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교훈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에 대하여 너희들이 깨어 있어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외식주의, 다른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외식주의, 형식주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두개인들은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영적인 것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임을 받는 것, 현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 너희들 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것,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대하듯이 대할 때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현재적인 것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행하셨어요. 그때 식사하시면서, 유월절 만찬하시면서 떡과 포도주 늘 먹는 겁니다. 늘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떡을 들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들어서 이것은 내 피다,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었고 내일도 또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라.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떡은 떡입니다. 떡은 떡이에요. 여러분,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살을, 그 죽음을 통하여 나를 살려주셨지, 새 사람이 되었지,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떡입니다, 포도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를 항상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붉은 포도주,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 보혈을 늘 기억하면서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행할 때 떡을 먹습니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면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항상 영적인 의미를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현상은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 같지만, 중심은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누룩을 생각하시면서, 누룩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바르게 전파되어야 하고 너희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야 함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더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니까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논의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논의라는 것, 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회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의, 오늘도 우리가 회의도 하고 모임도 갖게 되는데, 여러분, 논의라는 것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믿음 없이, 비전 없이 논의하면은요, 결국은 다툼밖에 나오지 않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 없이 논의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떡을 안 가져왔어요. 야, 오늘 도시락 챙겨야 할 당번이 누구냐? 찾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 없이 논의하면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잘못했다 징계하고 질책하고, 그게 논의의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믿음의 논의예요. 회의는 반드시 있습니다.
뭐 가족 회의도 하는데요. 뭐 교회에서도 회의하고 일터에서도 회의하는데 항상 잊지 말 것은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구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내가 논의하느냐, 회의하느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회의하고 기도하며 이 문제에 대하여 대비책을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온다. 믿음 없으니까 떡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은혜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 그리고 여기 10절에는 떡 7개로 5,000명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 기억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11절 말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모임을 가질 때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 깨닫고 믿음으로 그 모임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인생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1세대는 그냥 광야에 머물렀잖아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없다,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없을 때 채워주시고 힘들 때 붙들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거야.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대하는 인생이 된다. 어떤 장로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어떤 장로님이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 예수 동생이에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처럼 사시는 분이에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이제 이렇게 부임 신방을 하시는데 그 장로님 댁에 갔어요. 거실에 갔는데 보니까 장로님 뭐 이렇게 소문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제일 아주 신실하게 예수님 동생, 예수 동생 별명을 가진 장로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아마 여쭈셨던 것 같아요.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사시고 이게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거실에 이제 한쪽 벽면에 이렇게 뭐 낡은 옷 이렇게 배낭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저거 뭡니까? 목사님 저거 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항상 제가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6.25 때에 피난 내려가다가 막 총알에 막 맞고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총알 분명히 맞았어요. 근데 저 배낭 메고 가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배낭에 막 구멍도 있고 그 옷이 다 낡았는데 그때 입었던 옷, 그때 메었던 배낭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는 그때 죽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연장시켰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내 인생, 내 생명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늘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고 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준비하시면서 오늘 또 건강하게 사시는데 여러분 내가 어젯밤 잠들 때에 내일 아침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무슨 회의하고 어디 가고 출근하고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이 하루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다.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만남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음만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아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기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 여기 제자들이 뒤늦게 그제서야 이게 먹는 문제가 아니구나. 누룩이라는 것이 먹는 떡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훈에 전파되는 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항상 깨어 있어라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말 한마디가 영향을 끼치게 되고 나의 시간과 물질의 사용이 결국은 무엇인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여러분, 잘못된 누룩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주신 말씀처럼 생명의 누룩이 되어야죠. 잘못된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서 부풀었는데 이 누룩 자체가 썩었어요. 잘못됐어요. 이것으로 빵 만들어 먹으면 독이 돼요. 이것이 사람의 몸을 해쳐요. 그러면 그 전체가 쓸모없는 밀가루 반죽이 되는 것처럼 좋은 누룩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계셔서 좋은 누룩이 되어서 좋은 생명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것이 삶과 누룩을 주의하라. 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대로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뜻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주신 말씀 잘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고 간증하고 체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기도하며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 다시금 붙잡고 믿음의 길 오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흔들 때에 하나님 분명한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붙잡고 소망의 삶, 비전의 삶 오늘도 잘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